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바라보는 신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끝을 바라보는 신자의 자세였습니다. 세상의 끝을 바라보는 신자의 자세였다면, 이제 오늘 본문은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베드로 전서를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여러 가지 이제 키워드들을 이제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중에 베드로 전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바로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요,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전체를 보면 1장에서 전체적으로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2장, 3장을 가면서 그것들이 이제 구체화되어 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고난에 대한 부분들을 1장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6절 이하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만 우리는 기뻐하는데, 왜냐하면 이것으로 단련되고요. 그리고 금보다도 더 귀하게 이제 단련돼서 결국은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1장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2장 19절 이하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고난이요, 여러 가지 걸로도 오는데 부당한 일을 당하는 그 억울한 일, 그것이 고난이고 또 사람들이 비방하는 것들이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난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다라는 그 두 가지 고난을 반드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시면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나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이 고난이 왜 오는 것이고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구절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2장 이 말씀 뒤에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면서 고난 당할 때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이제 고난을 당하실 때 죄도 없으셨고 교활하지도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술수라든가 속임수 이런 것들을, 그것을 고난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고요. 욕하거나 위협하거나 하지도 않으셨고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맡기셨다라고 2장에서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으로 넘어와서도요,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 복종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선한 양심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의 여러 가지 권위들 이런 것들에 복종하고 정직하고 절제된 삶을 살고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크리스찬은 누구보다도 불신자들보다 훨씬 더 정직하고 불신자들보다 훨씬 더 양심적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로 인해서도 고난을 받고 비방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장 15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를 가리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거짓으로 비난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나으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죠. 즉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우리 신자들은 비난과 비방을 받는다. 잘못해도 비방을 받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도 그것을 악을 행하는 자라고 거짓 비방을 합니다. 이래저래 우리는 욕을 먹게 되어 있다라는 것, 신자들은.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비난을 받느냐, 어떻게 비난을 받고 비방을 받을 때 그것들에 대해서 그 비난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느냐,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세상에서 고난에 대해서 처음에 필요한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2장 3장으로 가면서 점점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올 것인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그리고 핍박도 당하고 그리고 비방과 비난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필요한 시험에 대한 내용이라면 2장에서는 이것이 이제 거룩한 행실, 바르게 살고 세상에 복종함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오는 고난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3장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이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비난을 받고 비방을 받는다라는 내용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4장으로 넘어와서는 그리스도의 본을 받으라라는 것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그분과 같은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면서 고난을 받으시면서 사역하셨던 그때 그 같은 생각으로 우리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삶에서 같은 생각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럴 때에 이제 그 고난이 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바라볼 때,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바라볼 때 그 자세와 분별력,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 신자의 자세, 첫 번째가 바로 고난을 예상하라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안타깝게도 누구에게나 다 온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부모님들은, 저도 부모고 아이들이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고난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 그것을 오히려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할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를 생각해 보면, 저희 어머니도 제가 소위 예전에 이제 특목고가 없던 시절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치맛바람이 높았던 강남의 파락군 출신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모님들, 저희 어머님부터해서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아이들이 편안한 길로 가서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직장을 가서 그렇게 해서 어려움 없이 지내는 것들을 바라셨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바라셨고요. 그래서 저도 학원도 엄청나게 많이 다녔습니다. 체력적으로 딸림에도 불구하고 제가 웬만한 것들은 피아노도 조금 다루고요, 기타도 다루고 미술도 배웠고요, 속독도 배웠고 주산도 배웠습니다. 태권도도 배웠고요. 웬만한 것들 다 배웠거든요. 그 당시에 배울 수 없었던 그런 것들도 다 배웠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좀 열심히 할 거란 후회는 합니다. 하기 싫어서 막 안에서 이제 실력이 안 늘기도 했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삶 속에서 제가 그동안 지금까지 살아온 그 여정에 보면 상대적으로 비교하긴 그렇지만 저한테도 굉장히 힘든 고난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단련시키는 일이 있고요. 제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은 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자로서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요, 부모님도 그렇고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이야기해야 될 것, 냉정하게,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냉정하게 이해할 것은 반드시 고난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고난을 예상하고 오늘 본문이 12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에게 일어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가?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일들이 여러 가지 종류, 이거는 빅데이터로도 해결되지 않는 이런 정말 다양한 데이터로, 그 갖고 있는 데이터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정말 기묘한 일들이,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상만 한다고 해도 뭐 조금 좋겠지만, 대비라도 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일들이 정말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고난들이 일어난다는 것, 그것을 예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일, 또 한 달 후에 어떤 고난이 닥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닥쳤을 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는 필요한 시험이,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금과 은이 단련되는 것처럼 그것보다도 더 귀하게 우리가 단련된다, 불에 의해서 단련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불같은 시련이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시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단련하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금같이, 금보다 더 귀중하게 단련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쪽 편만 단련이 되었기 때문에 또 다른 편도 단련이 돼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시험과 고난이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 라는 것, 그것에 대한 것들은 안타깝고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냉정한 성경적 진리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만 가지고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 이하에서 보시면 돌로 맞고 톱으로 잘리고 죽임도 당하고 가난과 궁핍으로 떠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4절 아까 읽었었는데요. 불신자들이 이제 비방을 하는 그러한 일들도 왜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삶의 방식과 목적이 그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맹목적인 어떤 성공과 부와 명예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고 부와 명예를 추구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과정도 선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리고 부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과 그리고 부와 명예를 얻었을 때 그 행위들, 그런 것들이 불신자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나라 사회에서요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야기들인데,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자식들한테 너희들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환경이 그렇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로마서 12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나의 재능을 어떻게 쓸 것이며, 그리고 내가 지금 가는 길에서 정정당당하게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살아가고요.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하고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하고 부가 얻어지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쓰는 데 있어서 나를 위해서 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쓸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과 삶의 방식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비난과 고난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사례에서도요 나오지만 성공하고 그리고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오고 이런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과정도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기 위해서 편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도요 총리였는데 그때 있는 총리와 치리자들보다 훨씬 더 뛰어났기 때문에 왕이 다니엘을 곁에 두려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절에 보시면 뛰어난 영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지혜롭고 지식이 많고 능력이 있고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뛰어난 영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자가 고난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불신자와 추구하는 바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달라야 한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비방과 모함과 고난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잘하건 못하건 간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오는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해서 예상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고난 속에서 기뻐하라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라고 하는데요.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느냐? 이것도 사실 크리스찬이 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고난 속에서 정말 기뻐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기뻐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보이게 되는데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같이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보여주셨잖아요. 고난의 본이 되셨고 이 세상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을 더욱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고난 당할 때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교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또 하나의 다른 단어로 하면 그리스도와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함께 걷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상황에서도 보면 고난 속에서 그분이 함께 했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용광로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었느냐?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게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시면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 당하면 그분과 함께 고난 당합니다. 고난에 참여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영광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기뻐하는 이유 또 한 가지 이유를 이야기한다면 이 고난은 미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그분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이제 공중으로 올라가서 그분과 함께 만나고 기뻐합니다. 영광도 함께 받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요, 영광이 되었습니다. 고난이었는데 이제 영광이 드러날 때, 그때가 이제 온다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받고도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다면 이제 14절로 넘어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께서 사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그분께서는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비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한 자라고 기록을 합니다. 왜냐?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에게 머물러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라는 뜻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방도 우리와 함께 받으시고 나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께서 함께 받으시고요. 그리고 영광을 우리 편에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이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드러내신다라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그리스도인은 성경에서 딱 세 번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 영어로도 크리스찬인데 세 번 나오는데 첫 번째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나옵니다.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때도 이제 워낙 그리스도를 강조하다 보니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 뭐 대단하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불신자들이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보시면 아그리빠 앞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 듣고 나서 내가 너에게 거의 넘어갈 뻔했다 라는 내용으로 이야기하면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그리빠 왕 입장에서도 그냥 내가 거의 너희와 그 비슷한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신자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누가 믿는 사람들이 불러준 것이 아니라 불신자에 의해서 불려졌던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야라는 그러한 어떤 의미로 뉘앙스로 불려졌던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오늘 본문이 이제 다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14절을 나오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16절에서 나옵니다. 16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비방을 받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롱과 비방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갔을 때 우리는 외롭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비난을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태까지 보시면 고난을 바라보는 자세에서 보면 첫 번째 예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울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또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고난이 있다면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특별하게 케어하시는 기간이구나 라는 것,
그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감사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고난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 중에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잘못한 일로 고난을 받는지 이런 것들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걸로 인해서도 어려움을 당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일로 고난받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일에 뭐가 있냐면요. 살인이 있고요. 도둑이 있고요. 악을 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남의 일을 참견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일을 참견하고 이래라 저래라고 가르치려고 굳이 하시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끝을 바라보는 신자의 자세에서 형제들끼리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뜨겁게 어떻게 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들을 어때요? 모든 죄를 덮어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지적하고 참견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마음은 압니다. 이거를 답답하니까 이걸 좀 고쳐라라고 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그게 그렇게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으로 이제 행해야 되는데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이유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이것이 나의 부족함 이러한 것들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생기는 그러한 고난이니 나를 단련시키기 위한 고난인지 이거는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잘못으로 받는 고난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계속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 회개가 있지만 신자들도 믿음 생활하면서 계속 회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돌이키는 그러한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의 향해서 돌이켜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인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이라면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보면 16절에 나옵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우리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용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랑스럽게 여기라는 것. 그래서 도리어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 일로 인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이거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이 부족한 한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이건 정말로 자랑스러운 일이죠. 가문의 영광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영광을 돌리라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16절은 사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제가 4장 7절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베드로에게 이 베드로 전서를 쓰라고 하셨을 때 딱 이 생각이 들었을 때 쓰기 싫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을 때 본인은 잤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쓰면서 그러면 나는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도 제가 다 잘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말씀을 통해서 바뀌어야 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도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할 때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은
바울의 서신서에서도 보면 되는데 꼭 베드로가 적을 필요가 있느냐, 빼고 싶을 마음이 있을 수도 있었겠고요. 오늘 본문도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것,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그 이불킥에 해당되는 그러한 내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어떤 제자도 없었는데 그때 기도 잘 때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콕 찍어서 얘기했잖아요. 오늘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요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붙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이제 밖에서 어슬렁어슬렁 하고 있을 때, 그때 베드로는, 다른 사람도 아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가 아니냐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3번이나 이야기하는 것이 베드로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냥 가만히라도 있었는데 베드로는 그런 상황에서 3번을 부인했던 것, 그것이 사복음서에 나오고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18장 54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후에 베드로에게 가서 3번을 똑같이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을 물어보게 되죠. 오늘 본문을 쓰면서도 나는 비록 그렇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라, 자랑스럽게 여기라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은 그냥 저의 상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것을 최고의 수준의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의 지식은 배설물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공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최고의 지식인이 내 지식은 복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복음도 자랑스럽게 얘기한다. 왜냐하면 복음도 저급한 지식 수준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그런 것들을 믿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도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걸 다 경험해봤지만 헛되고 헛되다.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거를 이게 헛된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것들을, 모든 영화를 다 누려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를 돌아보라는 것. 그래서 이것이 내 잘못이라면 회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이라면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 속에서 또 누구를 돌아보라고 하냐면 불신자를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17절, 18절은 불신자들이 어떨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집에서 반드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이르렀나니 만일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떡하겠느냐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도 보시면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내가 알게 하려 하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에서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니라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바로 우리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심판하기 시작할 때 바로 공중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중으로 올라가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그것은 보상의 심판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기간 동안에 땅에서는 환난기가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죠. 오늘 먼저 시작되면, 우리가 이제 그 심판의 실태가 먼저 시작되면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은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지금 얘기하는 그 고난과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환난기가 있지 않느냐라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절로 이어집니다. 또 의로운 자가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모습을 나타내겠느냐라고 기록합니다. 오해하기 쉬운 구절인데요.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가까스로 아주 어렵게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제 보여질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성경 전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죠. 세상에서 우리의 신자들이 정말 어렵게 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겨우 구원받는 것 같으면 그러면 경건치 아니하는 자와 죄인들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들도요,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들은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겠느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해석도 있고요. 그리고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내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에서 내가 아무리 잘하고 뭘 해도 그걸로 구원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해석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 문장으로 봤을 때는 이 오늘 전체 문맥으로 봤을 때 고난을 이야기하고요. 이 의로운 자가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로 살고 예수님 믿고 복도 받고 막 이런 것들이 누가 봐도 확연히 드러나는 그러한 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속에서 이제 사는 것을 봤을 때 이제 그러한 모습들로 봤을 때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들은 어떻겠느냐라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18절은 얘기가 뭐냐면 고난을 볼 때 나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불신자를 한번 봐라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볼 때 똑같은 고난을 당할 수 있어도 불신자와 우리와 다르다라는 것, 그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를 창조자에게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나를 주님께 맡기라, 나의 혼을 맡기라라고 기록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잘 행하는 가운데 자기 혼을 그분 곧 신실하신 창조자께 맡겨 지키게 할지어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하면 보통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돈이 어려우면 부자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권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하죠. 예, 그런 일들이 있지만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누구에게 맡길 것이냐? 바로 창조자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습니다. 그분의 뜻입니다. 이 뜻은요, 어떤 사람도 어떤 권력 있고 어떤 힘이 있는 사람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맡기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맡기셨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렇게 그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께서 함께 하시고 피할 길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요. 피할 길도 주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요. 우리를 단련시키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 네 가지의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어린이날 그리고 어버이날이고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단위로 준 것은 가정입니다. 교회 이전의 가정이고요. 학교 이전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뭐가 잘못되면 학교에 가서 탓하고 교회 가서 탓할 게 아니라 집에서 이 모든 것들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이 가정의 달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삶과 목적을 분명히 가르치고요. 그리고 고난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과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하고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성실하게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해야 되고 고난을 기대하고 기뻐하고 피하지 마라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 나를 한번 돌아보고 불신자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 라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그분께 전적으로 맡겨라 라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분명한 우선순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모님을 통해서, 특히 이제 엄마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졌던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시면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을 알았나니 이것들은 능히 너희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니게였고 디모데의 할머니가 로이스였습니다. 그래서 로이스와 유니게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졌음을, 그리고 많은 성경 기록들에서 어머니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던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서 말씀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신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고난도 바르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있어서요, 이제는 세상의 흐름과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요, 이 교회 내에서 우리의 문화가 바뀌고, 그리고 세상의 어떤 우상의 전통과 문화가 바뀌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는 그러한 일들이 말씀 속에서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을 바라보는 자세,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기뻐하고,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분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대전의 침례교회 지체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